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체포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40세가 되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평소와는 좀 다르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한 남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어찌 된 일인지를 듣고 싶어서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유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을 그때에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되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폭발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4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비추었던 것이고 4장부터는 세상에 직접 들어갔을 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계속되는 중에 권력자들이 등장을 해서 갑자기 무력으로 집회를 중단시키고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군중들이 모두 집에 간 다음에 체포한 것이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이 집회를 중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오후 3시경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후 4시가 되기 전에 수천 명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것이고 그때 아마 제사장들의 비밀 요원들도 그 안에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비밀 요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녹취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녹취하고 보고했을까요? 아마 3장 15절의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듣고 어떤 비밀 요원이 녹취하고 달려가서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4장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으면서 아마 제사장들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고를 듣고 최고위층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절의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동사가 맨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몰라 경노하는 그런 장면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대제사장은 즉시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면 경찰 병력 몇 명만 보내도 체포해도 되는데 고위 관계자들이 병력과 함께 출동해서 직접 체포를 했습니다. 당시 5천 명이 집회에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아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에 100만, 200만, 많게는 아마 500만까지 모인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리고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체포하는 현장에 누가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성경이 누가 나타나서 체포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숨기지 않는 한 어떤 세력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부딪혀야 하는 싸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포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첫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했고 성전 건물을 관리하고 내부를 단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던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안나스는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뒤에 실제로는 뒤에서 조종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경비대장입니다. 당시 성전 경비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24개의 그룹으로 조직하고 있었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성하고 있는 경비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 2위였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주들이자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시키자 사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로마 권력과 긴밀하게 결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했던 이 경비대장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그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체포하러 오고 체포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혈통으로, 가문으로 일반인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장벽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2 외국어를 말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이 의도하여 계획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구하고 있죠?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과 불가피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큰 고난이 닥치게 될지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벽 앞에서 부딪혀야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행전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의 권능과 놀라운 기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규모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봐서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지만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성해져서 대형 교회 몇 개가 생겨난 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조직이 돼서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죽거나 순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공갈과 협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있는데 28장까지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역사 안에서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교회는, 그 놀라운 교회는 3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하나 둘씩 잡혀서 죽어가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출중했었던 7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돌에 맞아 죽거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단 한 사람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냉철하게 보면 한 사람으로 축소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순간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의 기록을 떠맡게 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잡혀가면서 돌에 맞는 것은 일상이었고 쫓겨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노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교인들이 축복하면서 은퇴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에서 한 새방에서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겨우 만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의 역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모여서 공갈과 협박을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과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을 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눈앞에서 교회가 소멸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되더라도 남아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1부 리그 세리에 A 소속의 파르마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 구단이 파산했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서 파산을 했는데 아마추어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부 리그가 아니라 4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이 프로리그 구단에 속해 있던 소속 선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아서 축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다 다른 구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알렉산드로 루카렐리라고 하는 선수는 자신의 팀 파르마가 파산할지라도 홀로 남아서 4부 리그 선수로라도 나는 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자들이 아주 특이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파르마에 남아서 선수로 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부 파르마 팀의 주장을 맡았고 4부 리그에서 1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팀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팀은 3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축구 프로리그 세리에 A로 돌려놓겠다라고 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파르마는 리그 준우승을 하고 2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부 리그 막바지에 40세의 나이와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루카렐리. 팀이 위기에 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팬들에게 1부 리그의 꿈을 심어주었고 자신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활을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마침내 2017년 18년 시즌 2부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루카렐리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팀의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축구 선수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고 파산한 팀에
홀로 남아서 묵묵히 싸웠고 마침내 일부 리그로 올라가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루카렐리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 선언을 했고 자신의 등번호 6번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이 아니라 땅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번영하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갈 때 당하는 고난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고난 한 번 당해봐야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그때 이외에는 십자가는 우리 등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기이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의지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예수 잘 섬기면 형통한 인생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의 표지로 형통과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펼치셨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1교시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핵심이 이겁니다.
영원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지금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욕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정직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고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직은 링컨의 정기에서 읽을 때나 봐라. 일단 우기고 봐야 된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먹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바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죠? 땅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유함은 누리지 못하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가문은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하늘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역시 축구 이야기입니다.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국적의 선수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소속팀의 아주 훌륭한 공격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 검은 예수입니다. 블랙 지저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가 4번이나 우승하는 데 기여한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5살 때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럼 프랑스인이나 마찬가지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이 있었을 텐데 드록바는 기어코 코트디부아르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코트디부아르는 5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요.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난민이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2006년에 드록바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의 축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진출이 확정되는 그 순간 드록바는 TV 생중계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제발 용서하십시다. 제발 모두 총을 내려놓고 총성을 멈추게 합시다. 우리의 총성을 멈춘다면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만큼은 총성을 울리게 하지 맙시다.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그러자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2007년에는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춘 사나이 드록바, 검은 예수 드록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연봉의 절반인 60억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4,000명의 전쟁 난민을 후원했습니다. 펩시콜라 CF 수익이 들어왔는데 그 수익이 54억이었습니다. 그 54억을 전부 다 병원에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벌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여유 있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평안이 있다. 이 땅이 주는 것들은 평안한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을 꿈꾸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마 저녁 7시경에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늦어도 8시쯤에는 감옥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섰었던 것처럼 똑같이 씁니다. 이제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즉결 심판에 의해서 제자들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운동력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 삶 자체가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복과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이제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